말씀 에스겔 37장 말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복중에 태중에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주를 모른다 고백할 때 더 주를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틀 동안 성경을 왜 소리내어 읽어야 되는지, 성경 소리내어 읽으면 어떠한 일들이 있고 어떠한 결과, 유익이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미나 함께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는 얼굴도 있고 우리 목사님 처음 뵙고 뭐 두 번째 오시는 분도 있고 제가 성경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렇게 일반 목사님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해요. 오늘 본문도 흔히 아는 내용인데
좀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소리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렇게 했는데 왜 성경을 소리내 읽는 게 중요한가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 상황 좋아서 오신 분들 거의 없어요. 오죽하면 세미나 왔겠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서 오지 않아요. 저도 성경 소리내 읽을 때 웬만한 상태에서 성경 읽지 않았어요. 바닥을 칠 때 읽었어요. 그때가 30대인가 20대인가 좋은 일들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분명한 증거들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은 예스겔이에요. 예스겔. 예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남유다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 중에 있던 유대인이에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선지자로 부름받아요. 그 내용은 예스겔 전체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이니까 다 슬픈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망한다. 목사님이 날마다 망한다 그래. 그럼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망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은 그런 사역했어요. 계속 망한다는 얘기만 하래. 그러니까 안 맞아 죽은 게 다행해. 우리는 축복하는 메시지 하죠? 행복한 줄 아세요? 날마다 망한다는 얘기만 해요. 예스겔 전체 주제가 그거예요. 유다 망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런데 오늘 보면 회복한다라고 설명해줘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망한 사람.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살아난다는 거죠. 회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무한한 주님의 말씀의 능력 체험하시고 정말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환상을 봐요. 마른 뼈의 환상을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그러니까 에스겔이 육체로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 잘 모르면 우리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꿈꿨다 생각하면 돼요. 뭘 봤어요. 골짜기에 갔는데 뼈가 가득하고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러니까 뼈가 많은데 거기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죠.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마르려면 몇십 년 걸려요. 저 예전에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몇 대 조상들 뼈 합장하려고 하는데 20년, 30년 지났는데도 뼈가 완전히 안 마른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뼈가 말랐다 그러면 몇십 년 된 거예요. 죽은 지 몇십 년.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거죠.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에요. 근데 주님 물어요.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시는 거죠. 야, 이 뼈가 살겠냐? 뼈가 어떻게 살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사는지 죽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은 아시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결과에 대한 알고 모름이 아니에요. 이 원래 내용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화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 뼈가 살겠냐?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농담하시나 지금. 개그하세요? 그래야 된다고.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못 살지. 우리는 사냐 죽느냐 그 얘기를 해. 그것도 부정적으로 안 되죠. 얘기하는데 에스겔은 살 수 있다 없다 답을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릴 수 있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뼈가 살겠냐? 당연히 못 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믿는 것하고 확신하고 달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것하고 확신 있는 기도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냥 많이 해. 근데 잘 믿진 않아. 그냥 뭐라고 기도해?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는 해. 믿진 않아요. 예수께는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요?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 설명하면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말도 안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삭 바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이삭 바치면서 하나님이 자식 못 낳는데 낳게 하셨는데 이 아들 내가 죽여도 살릴 거다 믿는 거야. 아니 최소한 또 줄 거다. 근데 또 줘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 아들 죽고 주면 뭐해? 그 아들이 살아야지. 부활의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부활의 믿음이에요. 나사로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안개에 서서 죽었어요. 말이 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때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을 거래.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뭐가 부러졌어, 죽었어. 그럼 우리 어떻게 돼? 끝난 거지. 죽기 전까지, 부러지기 전까지, 망하기 전까지는 기도해요. 그 망하고 나면 어떻게 돼? 망한 거야. 우리하고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아무튼 에스겔이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못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그런 걸 생각하지도 않아. 욥기 42장 2절에 욥이니까 연단 실컷 받고 하는 소리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다 할 수 있대. 우리는 망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데 망하고 나면 몰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어떻게 사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산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대충 돈으로 살지. 돈 없으면 우리 망하잖아요. 목사님들 주로 월세 달라고 기도하고. 저도 한두 달 해봤어요. 개척하고. 20몇 년 전에.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그거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 사도행전 14장 9절로 10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데 믿음으로 하냐? 우리 믿음 없어도 살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믿음으로 하는 게 얼마나 돼요? 24시간 중에. 별로 없어요. 믿음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우리. 근데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께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엄청 칭찬해. 한마디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 그러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우상 숭배 끊고 우리를 뭐 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칭찬해. 어떻게 그렇게 했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엄청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의 소리로 들어요. 그럼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말씀으로 안 들어. 목사님의 말로 들어. 역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 그리고 믿으셔야 돼. 역사가 나타나요. 백부장이 주님께 와서 하인 고쳐달라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내가 갈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10만 가겠대.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우리 성도가 목사님한테 신방 와달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간다 그래. 그런데 목사님 안 오셔도 돼. 그냥 전화만 하시면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방 간다고도 안 가면 성도 시험 들잖아요. 그죠? 목사님 온다 그러고 안 왔다고. 안 가도 돼요. 저 말씀 이렇게 하면서 힘들다 그러면 그냥 전화만 해줘. 문자만 해줘요. 그래도 풀려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 꼭 뭐 가셔야 돼. 말씀은요, 그냥 던지기만 해도 돼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죠. 그랬더니 4절에 주님이 명령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쭉 나와요. 주님 물어봤어. 야, 이 뼈가 살겠냐? 못 살지요. 그럼 끝났어 거기서. 그럼 가자. 그럼 가는 거야. 근데 주님이 이 뼈가 살겠냐? 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 기뻤겠지. 근데 4절에 네가 해봐. 그런 소리야. 네가 해봐. 네가 살려봐.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해 보래요. 그 더 말이 안 되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어떻게 들어요? 죽은 지 몇십 년 됐는데. 5절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 창세기에 기록된 그 생기에. 어떻게 살아나냐? 과정도 설명했어. 6절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거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사람이 죽으면 생기가 빠지고 살이 썩잖아요. 그 거꾸로예요.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고 2단계로 설명했어. 이렇게 살아날 거야. 라고 주님이 너보고 해보래. 지금 앞에 에스겔이 이 뼈가 살겠냐? 주님이 하시면 하시죠.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야. 그런데 주님이 한술 더 떠서 그럼 내가 해봐. 그럼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죠. 그것까지는 나 못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7절 이해해보면 에스겔이 또 순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얘기하면 살겠어요? 당연히 안 살지. 마른 뼈가 들어요? 마른 뼈가 살아요? 한마디로 말도 안 돼.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툭툭 던져봐요. 흔들어봐요. 그래서 통과하면 그 다음에 또 진도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닌 건 아니야. 내 생각으로 아닌 건 아니야. 끝나. 그럼 주님도 끝나요. 웬만한 경우 아니면 그냥 끝나. 그리고 한 5년, 10년 있다 또 물어봐. 연단 실컷 받고. 근데 아니다. 그럼 또 5년. 에스겔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해봐. 에스겔이
하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주님은 우리의 뭘 원하시냐? 믿음을 원하시는데 행함을 원하세요. 행함 없으면 죽은 거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죠. 앞에 홍해가 딱 갈렸어. 그럼 뭐 죽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빨리 손을 내밀래.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주님이 기도하지 말고 빨리 손 내밀래. 손이 올라가겠어요? 손 올리면 바닥 갈라져요? 안 갈라지지. 또 손을 내밀어 바닥 가르래. 말이 되냐고요. 주님 우리한테 하라는 것은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 주님이 하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야. 그건 역사가 없어요. 그건 믿음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치가 맞아서 환경에 맞아서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맞아서 하는 거야. 그건 역사가 없고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그건 믿음 없어도 하는 거예요. 아침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점심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도 안 해봐도 돼요. 그런 건 믿음 전혀 상관없어. 돈을 벌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연히 벌어야지. 돈 안 벌 거예요? 그건 기도 안 해도 돼요. 믿음 없이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성도한테 얘기해요. 믿음 으로 해야 되는 건 믿음 없어서 못한다 이해가 돼. 믿음 없어도 하는 건 해라 좀.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는 거야. 기본이. 믿음 상관없어.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그 믿음 상관없어요. 뭘 제대로 좀 해라. 월급쟁이 돈 좀 벌고 부지런히 하고. 주님은 뭘 원하시냐? 행함을 원하셔. 실제 우리가 홍해 같은 경우 겪으면 손 올라가겠어요? 못 올립니다. 손 올렸는데 바닥 안 갈라졌어. 그럼 어떻게 돼?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한테 얘기해요. 들어가라.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차이 뭐냐면 모세는 직접 본인이 다 해. 여호수아는 다 시켜요. 훨씬 차원이 다른 믿음이야. 그럼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뭐라 그래야 돼? 아니 당신이 들어가라니까. 왜 우리 시키냐 그래야 돼. 아, 모세는 본인이 다 했으니까 당신도 직접 해라. 그래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안 해요. 너희가 들어가. 근데 물이 콸콸 넘치잖아. 어떻게 들어가냐고. 요단 이 강은요. 우리를 보면 동해안 같아. 동해. 이렇게 급경사예요. 서해안처럼 돼 있지 않아요. 물이 빠지고 들어가야지. 물 빠지고 들어가는 건 누가 못해. 뒤집어 얘기하면. 물 있을 때 들어가야 믿음이죠. 그렇죠? 물 빠지고 들어가는 건 믿음 없어도 들어가요. 주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모세가 손을 들어야 홍해물이 갈라지고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요단에 발을 담가야 물이 그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건 기적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기분이 어떻겠어? 성질 엄청났지. 근데 주님이 금을 내리래. 깊은 곳에 가서. 베드로는 알아요. 깊은 곳에 고기 없고 낮에 고기 없어요. 저도 낚시해봐서 알아요. 근데 베드로가 금을 내리죠.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금을 안 내려.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상황적으로 맞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우리하고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없어서 안 내리거든.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게 정상적인 IQ 갖고 있는 사람이야. 베드로는요 반대야. 밤새도록 해서 못 잡았는데 내리겠대. 미친 거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목회 어떻게 하냐? 머리로 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성도도 똑같은 성도 만드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성도. 주님은 믿음을 원하지요. 머리가 어떻다 그 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주님 시켰잖아. 그죠? 이삭 바치라. 우린 그래야 돼. 줄 땐 언제고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누가 달라 그랬냐. 주님이 준다 그랬지. 준 거지. 그걸 왜 달라 그랬냐. 그리고 뭐 자식이나 많아? 딱 한 알 주고 한 알을 바치라. 그 말이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이 도저히 그럴 수 없어. 그래야 되는데 이삭을 바쳐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주님이 이때 얘기해. 너 이제 좀 진짜 믿는구나. 그럼 그 전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안 믿어. 주님은 안 속아 넘어갔어요. 즉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안 믿어요. 우리 이삭 바치고 이런 일 안 하거든. 논리적인 것만 하거든. 이성적인 것만 하거든. 그 주님이 알아요. 저 가짜 믿음인지. 믿음 없어도 하는 건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아. 믿음으로 하는 걸 원하셔. 근데 그게 뭐냐? 행함이에요. 나아만이 엘리사 만나죠. 그때 상황 보면 엘리사가 요단강 들어갈 수 있겠어요? 군대 장관이에요. 어마어마한 병력 데리고 왔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사환 내보내잖아. 콧배기도 안 비치고 요단강 7번 씻으래. 그게 말이 돼요. 그 나아만이 하는 얘기는 다 인본주의적인 얘기예요. 강도 요단강이 더럽고 여러 가지 이유 되죠. 내가 아프면 내가 나와서 아픈데 환부에 손대고 기도해야 되고 나아만은 다 맞는 말 해. 그건 뭐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요. 나아만이 투덜투덜대. 화를 퍽 내. 그럼 엘리사가 안에서 듣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네 말대로 백날 해봐라 되나. 할래 말고 말래 말고. 그런데 부하 직원들 말 듣고 나아만이 들어가죠. 그때 이렇게 설명해요. 열왕기하 5장 14절인데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직접 나아만 요단강 7번 들어가. 그러면 고칠 거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누굴 통해서 얘기했어? 엘리사. 나아만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엘리사의 말을 들은 거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 주님 원하는 건 행함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보고 네가 해봐. 에스겔이 해요. 그대로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러니까 뼈가 자기 짝 찾아서 들어맞고 힘줄, 살, 가죽 이제 거꾸로 살아나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주님 또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시되 9절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한테 외치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처음에는 마른 뼈한테 외치래. 그래서 메스겔이 마른 뼈한테
소리 질렀어. 이젠 생기한테 예언하래. 생기한테 대언하래. 생기한테 대언해. 허공에 대가 외치는 거야. 대언하였더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엄청난 수가 살아났어요. 처음에 뼈가 시체가 됐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 거예요. 에스겔은 본인이 본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해서 했더니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고 우리가 이런 꿈 꿔도 어떨 것 같아요? 신기하지. 이런 일이 나타난 이유는 대언할 때 그 대언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소리야 소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대언했더니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말씀 읽게 하면 이제 말씀 읽기는 뭐 한 너댓 시간 할 거고 세미나를 많이 할 텐데 성경을 왜 읽냐? 눈으로 봐야지. 그 차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그런데 믿음이 안 생겨요. 잘 안 생겨요. 아는데 안 믿어. 하나님 역사는요. 아는 게 아니에요. 소리야 소리.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하고 동사, 형용사로 설명해요. 혼과 영감이 관절 곳을 찔러 쪼개며 동사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동사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과예요. 우리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냐? 그러면 처음에 뭐 했어요? 돌았잖아. 그러니까 돌아서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돌긴 돌았어. 근데 언제 결정적으로 무너졌어요? 외칠 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근데 7일 동안 돌잖아요. 하루 돌고 이틀 돌아. 근데 하루 도니까 조금 금이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 신나서 돌지. 그런데 13바퀴 돌았는데 12바퀴까지 돌 때까지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돌 수 있겠어요? 이거 왜 하는 거야?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 저놈 돌아버린 거 아니야? 13바퀴 다 돌았어. 그런데 안 무너졌어요. 소리 질러 외치니 무너졌어요. 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서 탑돌이 막 하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근데 소리 안 지르면 헛거야. 소리 지르셔야 돼. 소리 질러서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해하려고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해가 안 돼. 태초에 창조를 창조하시니라. 이해가 돼요? 봤어? 뭐 들어봤어요? 이해할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돼. 이해하고 믿겠다.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그럼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돼.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못 믿어요. 믿으면 이해가 돼. 마른 뼈가 들어요? 못 들어요. 마른 뼈가 머리가 있어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하나도 못해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을 때 다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사대, 이르노니, 기록되었을 때 다 소리로 하셨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썼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쫙 보였어. 귀신이 깜짝 놀라 나가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반주자가
악보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 그래요? 악보는 다 있어. 반주자가 소리 쳐줘요.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이렇게 사음으로 쳐주면 파트별로 자기 소리를 들어. 그리고 소리 내는 거예요. 저희가 영어를 뭐 20년 이상 배우잖아요. 근데 영어 못해요. 영어는 아는데 영어를 못해. 이해는 하는데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나와요? 귀가 안 뚫려서 그래. 소리예요, 소리. 어린아이가 2살, 3살 되면 엄마하고 의사소통이 웬만하면 돼요. 근데 한글 읽어요? 못 읽어요. 한글 써요? 못 써요. 그런데 말이 돼. 우리는 성경은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영어를 아는데 말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혼으로는 아는데 영어로 몰라요. 이해는 하는데 몰라. 성경이 말씀이 들려지면 마른 뼈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이에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 안 생겨요. 이해는 돼. 그런데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셔야 돼. 그럼 믿음이 생겨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는 소리예요. 그것을 묵상하여 그 다음에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삶이 왜 자꾸 불통으로 막히냐. 큐티는 하는데 묵상은 하는데 성경을 소리내 읽고 듣질 않아요.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학 문제 풀어.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맞아. 시험 볼 때 풀어보면 풀려요? 안 풀려요. 내가 안 풀어봤거든. 그때 분명히 이해를 했어 내가. 근데 공식이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몰라. 안 해봐서 그래요. 저희 어렸을 때 영어 할 땐 날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소리내서 읽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 이게 다 짝이에요, 짝. 소리가 증거되니까 역사가 나타났어. 이해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본 환상이 뭔가 주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어. 11절 이하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뼈가 말라 비틀어졌어. 힘이 하나도 없어. 살았는데 죽은 거야. 소망이 없어. 지금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되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어? 2년, 3년 만에 돌아온대. 근데 진짜 선지자 뭐라 그래? 70년 그랬잖아요. 우리 연단 받을 때 2, 3년 만에 몇 년 만에 회복 안 됩니다. 몇십 년 가요.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성도한테 복 받아라 그러죠. 연단 받을 때 복 안 받아요. 연단만 받지. 근데 계속 복 받으래. 망했는데. 성도들이요. 목사는 목사가 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해. 나는 연단 받아 죽겠는데 복 받으래. 잘 살래. 부자 되래. 그러길 10년, 20년. 그러니까 백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망했대. 마른 뼈는 뭐냐면 영적으로 무능력해지고 혼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순서는 영혼 몸으로 무너집니다. 내가 지금 환경이 터졌어. 돈이 없어. 몸이 아파. 애들이 난리가 났어. 환경이 터진 거잖아요. 그 전에 이미 혼이 터졌고 영이 터졌어요.
영이 터지고 혼이 터지고 몸이 환경으로 터진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는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었어요. 마른 뼈는 너희를 설명하는 거래. 너희가 살았다 하지만 마른 뼈와 같은 거래. 우리 예수 믿는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태반입니다. 목회 오래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한번 겪어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투수가 마운드에서 어떻게 공을 던져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뭐냐면 12절 이하예요. 첫 번째,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포로되었다가 나오게 하고. 두 번째, 14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살리고 싶대.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망한 거죠. 예수기를 보면 주 영이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잖아. 떠나는 게 나와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주 영이 떠난 거예요. 열심히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예배 열심히 드려요. 제사 드려요. 영이 떠났어요. 살아나게 하고 또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 일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이게 중요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을 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권사님 믿음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우산입니다. 주님이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다.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 인물은 가주어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모세가 어떻게 하고 베드로가 뭐하고 다니엘이 뭐하고 하나님 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게 주님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잡혀 있으니까 몇십 년 지났잖아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어. 힘든 것보다 어려운 게 뭐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잖아. 불가능이야. 그런데 주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에서 포로되어 귀환하죠. 3차에 걸쳐서 스룹바벨, 느헤미야 쭉 나오죠. 이스라엘은 180년 만에, 유다는 70년 만에. 우리 일제 36년 치를 떨잖아요. 이 사람들 180년이에요. 70년 만에 치를 떠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키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오셔서 우리 너 힘들구나.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하셔요. 택한 백성, 빚값으로 사심받은 백성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살리시는데 말씀으로 살리셔요. 말씀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환경으로 주님 치신 거예요. 포로가 됐어. 그런데 죽었다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서
하나님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주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를 한 10명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주님 역사하면 슬픔이, 고통이, 기쁨과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살아나요. 우리 살다가 자포자기하는 게 더 어려워요. 힘들면 견디면 돼. 그런데 소망이 없어. 주님이 살려요. 특별히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또 자세히 보면 말씀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많이 두드려 맞아요. 주님이 치는 순서가 있어요. 장로부터. 오래 산 사람부터.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부터 쳐요. 똑같이 잘못하면. 알려가지 마시고 믿으셔야 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좋다 뭐 주옥 같다 그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신학은 성경은 학문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꾀가 말짱하면 예수 못 믿어요. 어리숙하고 좀 무식한 것 같고 이래야 예수 잘 믿어요. 앞뒤가 안 맞아야 돼. 칼같이 샤프하다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안 맞거든. 논리적이지 않거든. 이해가 안 되거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듣는 거예요. 포인트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왜 소리내서 읽어야 되냐? 힘든데. 들으려고. 아셨죠? 소리를 듣게 하려고 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할 텐데 성경 읽기 하면 아냐? 몰라요. 10편, 100번 읽어도 잘 몰라요. 10편 많이 읽으니까. 10편 몇십 독 읽었다. 몰라요. 성경 몇 독 했다. 줄거리는 아는데 잘 몰라요. 또 제가 늘 얘기해요. 알면 망하는 거예요. 알면 안 돼요. 근데 성도들은 알고 싶어하고 목사가 가르쳐주고 싶어요. 처음에는 해도 안 돼요. 몰라서 성도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듣는 거야. 그래서 오늘 결국은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았나. 에스겔처럼 하면 돼요. 에스겔처럼. 주님이 다 알려주셔. 먼저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우리 예수 안 믿는 남편. 그 인간. 내가 못 고쳐요. 내가 우리 남편 혀 잡을 수 있다. 아직도 그 사람은 부인인 줄 모르는 거야. 여자인 줄 모르는 거야. 주님이요. 여자 위에 남자, 남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남자들은 선천적으로 여자 말 안 들어요. 들어주는 거지. 그런데 여자가 부인이 우리 남편 내 말 잘 들어. 착각하는 거야. 남자는요. 여자 말 안 듣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남편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 성경 읽혀주면 남편이 안 읽잖아. 내가 성경 읽으면 남편이 마른 뼈거든. 마른 뼈가 살아요. 뭐 어떻게 하려고 길들이려고 뭐 훈련시키려고 백날 해봐도 안 돼요. 그러려면 벌써 변했지 그 남편. 교회 안 가는 아이들 교회 가라 아무리 해도 얘기 안 해요. 요즘 부모는 교회 가라는 얘기도 안 해요. 성경 읽으면 되는데 본인이 또 안 읽잖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읽으면 딸이 들어요. 남편이 들어요.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좀 문제가 있었어. 제가 얘기하면 안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은 하나님도 포기했어요. 그런 부인이 있었어. 하나님 포기한 사람 없어요. 본인이 포기하지. 주님은 부인을 통해서 남편이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길 원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영적 가장이잖아. 여러분들이 가장이에요. 남자들은 그냥 허수아비야. 헛바지야. 일단 안 믿거든. 돈만 벌어오면 돼. 돈 버는 기계야. 그것만 하면 돼. 가정은 누가 세우냐? 믿음 있는 여자분들이 거의 세워요. 그러니까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한다. 그리고 뭐 해야 돼? 성경 읽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큐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큐티 안 했어요? 성경 안 파봤어? 안 써봤어요? 그건 머리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계속 외치는 거야. 마른 뼈야 살리라. 생기가 들어가리라. 그 남편이 변해요. 어느 순간 와가지고 집안이 왜 이래? 집이 이상해진 것 같아? 왜 환해졌냐? 뭐 좋은 일 있냐? 남편이 이래요. 성경을 엄청 읽어대면 남편이 변하는 거야. 성경을 그대로 외치셔야 돼. 순도 100%. 내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그대로 외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주님 은혜 베풀고 도와주셨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냐? 지금이에요. 다음에 하겠다.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또 가보면 다음에 한다 그래. 제가 어디인지 가는데 헬스장이야. 이렇게 써 있어. 헬스장인가 학원인가. 너 어제 내일부터 운동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써 있더라고. 어제 내일부터 하기로 했잖아. 오늘이잖아. 하셔야 돼.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틀 동안 성경 왜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지 강의할 텐데 강의 듣고 실전 조금 해보고 이래서 읽어야 되는구나. 소리 내야 되는구나.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아픈 고통을 감찰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삶이어서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고 말라 비틀어진 볼품없는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 없는 그런 자임을 그런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게 하신 것 같이 저희들 생명을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려줌으로 외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것 같은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